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 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서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요즘 천국에서는 둘 이상 오는 단체 입장객만 받고 혼자서 덜렁덜렁 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혼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만 잘 산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혼자서는 잘난 척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언저리에 배회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잘 사는 것. 그럼 누구랑 함께 잘 살 것이냐?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가깝게는 자기 부인, 남편, 자녀들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서로 등을 쥐고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잘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그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잘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동창 신부들이 4명에다가 후배 하나 5명 다녀갔는데 참 좋긴 좋았지만 또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의 에제키엘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죄를 짓도록 만든 사회에도 책임을 묻겠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잘못했을 때에는 적절한 충고를 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처음에는 단둘이 만나서 조용히 타일러라.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2사람이나 3사람쯤 더 데리고 가가지고 타일러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또 그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을 단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함께 뜻을 모을 때 거기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환영받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꽁하고 이웃 사람들과 통하지 않고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킨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은 단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한 하느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순도순 사이좋게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완성을 보지 못하고 갈 그런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그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도울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이웃을 정말 내가 아닌 너를 정말 나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무관심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바를 다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